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욥기를 수요일 날 30번에 걸쳐서 3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욥기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사실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고 그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 그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하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시면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이 욥기에 등장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근데 욥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의 틀에 갇혀버렸어요.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잠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틀 말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31장의 내용, 우리는 6절부터 11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31장의 내용 가운데는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가지입니다. 14가지란 얘기는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둘로 나누면 7개, 7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를 상징해요. 7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총 7일을 세트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안식년도 7년에 한 번씩,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7년이 7번, 49년째 되는 날부터 희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이 완전수를 2번 더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7이라고 하는 숫자를 2번씩이나 더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여성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 내용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항상 정직하려고 애썼다. 이 내용이 5절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웃 여인에 대해 정욕을 품은 적이 없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평등하게 대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회피한 적이 없었다. 16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웃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갖지 않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19절로 20절입니다. 일곱 번째, 약자를 이기기 위해 속인 적이 없다. 21절로 23절이고, 여덟 번째, 황금 등 재물을 목표로 산 적이 없고 재산 많음을 기뻐한 적도 없다라고 24절로 25절은 기록합니다. 아홉 번째, 1월 성신을 섬기지 않았다. 26절 27절이고 열 번째, 원수들의 멸망과 재앙을 기뻐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 29절로 30절입니다. 마지막 네 가지입니다. 11번째, 나그네와 행인 등 이웃을 대접했다. 31, 32절이고 12번째, 아담처럼 자기 죄를 감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모두 드러냈다. 33절로 37절입니다. 13번째, 타인 소유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이 없다. 38절이고 마지막 39절로 40절 내용이 소산을 공짜로 먹고 농부를 굶겨 죽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4가지나 말씀드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 번씩이나 반복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러한 죄와 무관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은 상상할 수 없어요.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할 만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에 누구와도 따를 수 없는 흠없는 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온전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음과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욥에게 던지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가 돼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가 성립이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 말을 했냐 하면 당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당시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자신의 생일날, 황제의 생일날 특사를 내립니다. 특사를 내려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특별 사면하거나 죄를 지은 자들을 특별 사면하거나 감면해 주거나 또는 배고프고 굶주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날이 기다려져요. 황제의 생일을 기다려질 거예요. 제가 군에 있다 보니까 국군의 날 특식이 나오더라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최근에 우리 제대한 아니랍니다. 안 준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국군의 날 특별 음식을 줬어요.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더 좋은 음식이 나왔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다른 때는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때도 잘 나옵니다.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잘 나오는데 국군의 날은 특별하니까 조금 더 특별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먹고 못 산다면 이 날이 기다려질 거예요. 이 날에 특별한 축복들이 오니까 이 날을 기다릴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변하니까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황제가 바뀌어도 이렇게 될까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욥은 분명 율법적 죄악을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행위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 율법대로 살았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다 지켰다고. 십계명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축복인데 이 부자가 된 것을 버리라고 하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오시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으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끔찍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 세상은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은 이 땅이 사탄과도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사탄에 의해 욥의 참소에 대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1장 9절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형통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있었어요. 그에게 형통함을 걷어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받게 되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친구들부터 인과 응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죄를 졌다, 죄인이다, 큰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쟁이 지난 시간까지 계속되어 왔고, 31장에서 욥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명을 지금 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생일을 3장에서 저주했고 자신을 지옥에 감추어 달라고 17장에서 말을 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욥을 사실 비웃을 수 없어요.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전도연 씨가 이 영화 때문에 칸 여우주연상을 받게 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신혜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신혜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이 들어요. 바람 나서 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준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해요. 남편의 고향인 밀양인데 왜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떠나갑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밀양 시골로 떠나가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이것으로 이제 음악학원, 피아노 학원을 찾고 피아노 학원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아노 학원을 만들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에서부터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귀부인 행세를 해요.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실제로는 870만 원이 전부예요. 가진 전 재산은 870만 원이에요. 이거 다 쓰면 이제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해서 먹고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서울에서 왔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부자인 것처럼 땅을 알아봐요. 좋은 땅 없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자인가 봐, 저 과부는 부자인가 봐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옆에 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아들을 납치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가진 돈은 870만 원이 전부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이 되느냐? 네가 땅도 알아보고 돈이 많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히고 다녔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돈을 더 요구해요. 근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은 통장에 87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아들이 죽어요. 납치범에 의해서 아들이 죽고 이 웅변학원 원장이었던 납치범은 잡힙니다.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고요. 이 여인은 정신병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약을 찾기 위해 약국에 갔다가 그 약국에 있는 집사님인데 그 약국의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당신에게 희망은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도했고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갑니다. 영화의 내용은 정말 쉽게 이 여인이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용서 또는 회개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 아들을 죽인 이 납치범 유괴범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다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납치범을 만났어요. 면회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납치범이 유괴범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미 갔을 때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해요. 이신혜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내 마음은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냐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줬느냐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 여인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느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되겠느냐? 내가 용서해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듣고 그렇게 해야 용서다운 용서지.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해 줘서 저가 나를 만나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돼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카센터의 김 사장에게 머리를 좀 자르고 싶다라고 했어요.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자르고 싶다라고 해서 미용실을 들어갔는데 그 미용실에 납치범의 딸이 있었어요. 유괴범의 딸이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얼굴을 알아보고선 또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결국은 손목을 그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자살이 실패해요.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이 감독이 사실은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상당히 기독교적인 영화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 믿음의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하지 않다는 데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편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은 편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편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밝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젠 다시는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식으로 뒤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감독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감독이 믿음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에 담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이가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나이가 가장 적다고 설명하는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힘과 지혜가 무궁하시나 아무도 멸실치 않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해 신원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 번째, 시작. 의인에게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를 왕과 같이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그 백성의 행위와, 시작. 시작. 그 백성의 행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6번째,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징계를 위해 혹은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긍휼의 역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의 경우처럼 의로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일종의 고난의 신비와 같아요. 하지만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과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37장에서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욥기서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불평과 원망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굶주린 적 없고요,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걸 원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만도 감사한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불평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느냐고. 아니, 지금 자유를 얻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고 짐승 취급당했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왜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냐고 원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박은영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계속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 감사, 내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누구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음에 감사, 누구를 안아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3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고 공의와 의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욥이 회복되었잖아요. 2배의 축복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